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의 본문을 통하여 참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0월달입니다. 2021년도 이제 3달 남았습니다.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는 9달 동안 아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봄의 은혜로 어려움 속에서도 너끈히 이겨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친숙한 단어는 믿음과 감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겠죠. 저는 감사가 곧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삶은 즉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의 수준은 믿음의 수준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에는 세 부류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세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일이라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감사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무엇 해주면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감사가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경험했기에, 그래도 살아있기에, 또는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는요, 우리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죠.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사방팔방으로 보이는 것은 세찬 물보라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부릅니다. 찬송가 373장 2절에 보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으로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엇나갑니다.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예스나 노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계속 하든지 접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마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모두 원망하고 불평하는 상황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힘주시는 구원의 주님, 소망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감사 생활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신자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3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은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바브라와 빌레몬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에 세워졌던 에바브라와 빌레몬과 다수의 사람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 곧 나의 왕, 나의 구원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는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끝, 심지어 중간 모든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장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지난날 사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사장의 지시를 따라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의 사장,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원대로 결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 개혁입니다. 예전에 원망과 불평과 좌절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이 소망과 기쁨으로 개혁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은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비밀을 풀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이 바뀐 자의 삶을 어떠해야 할까요?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라면 우리의 모든 행동 기초는 반드시 예수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행하는 행위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울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이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행함,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내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말하고요, 예수님 안에서 결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언행일체가 무슨 뜻입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사기라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멋진 가지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토대로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성이라는 열매는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위하여서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열매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행할 때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더 보게 됩니다. 행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행해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매 없이 연약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활을 평가하여 볼 적에 신앙 상태 몇 점을 주실 수 있습니까? 높은 점수입니까? 낮은 점수입니까? 그렇다면 왜 그러한 점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라면 높은 점수를 주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면 낮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마음입니다. 실천이 곧 능력이요, 실천이 곧 열매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예술이나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코치나 선생님이 가르쳐 줍니다. 100명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두가 동일한 한 채널로 듣습니다. 듣는 것은 똑같죠. 하지만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하지 못합니다. 누가 실력이 있는 피아노 연주가일까요? 악보 그대로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악보에 표기되어 있는 박자와 음계 그리고 음악 기호를 따라 빠르게 느리게 부드럽게 세게 표기된 대로 연주하는 자가, 작곡자가 만든 그대로 연주하는 자가 프로입니다.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프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를 데려가려고 많은 계약금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아는 것으로 끝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나는 성경 읽었어. 기도를 하고 나는 기도했어.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실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할까요? 또한 열매를 맺힐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굳세게 되려면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무한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제 행하지 못했다라면 오늘 생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이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제 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했던 것을 오늘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행하십시오. 매일 반복적인 삶과 반복적인 행함의 훈련이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어제 실천했다라고 오늘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제는 어제 실천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의 실천적인 삶을 살 때 비로소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집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비로소 신앙의 집이 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집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할 때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사할까요?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단계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엇 해서 그 결과가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장과 성숙. 사도 바울은 식물과 건물의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뿌리라는 것은 식물을 의미하고요, 세움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뿌리를 박다라는 것은 확고하게 하다 또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뿌리를 시냇가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푸르고 그 푸르른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중요하죠. 아무리 크고 모양이 좋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곧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반석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는 믿는 이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또한 내가 경험했던 신앙, 또한 세상의 이론과 철학 이런 것들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다라면 결코 기초가 튼튼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 이전의 말씀입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바람이나 유혹의 손길을 만나게 되면요, 견고한 반석 위에 지지 않는 믿음은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니까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나 직장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바람이 한번 불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플로리다 주에 허리케인이 한번 불어오면 집 전체가 송두리째 사라져 버리듯이 너무도 연약한 내 믿음의 상태를 마주하게 됩니다. 견고하지 못한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표현은 잔에 담은 물이 철철 넘치듯이 그렇게 감사를 풍성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수준은요,
단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감사는요, 매일 범사에 항상 끊임없이 흘러넘치는 감사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절정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신앙 안에서의 감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감사한다면 그 감사는 특별한 감사가 될 수 없죠. 감사는 하나의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 언제나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야 되고 주님 뜻 안에서 행함의 과정을 거치고 진리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쉬운 게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요 쉬운 명령이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또는 무엇을 성취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나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 감정의 기복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부류가 아니 되어야 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감정의 기복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만큼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라는 것은 심지가 또한 반석이 견고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도 느낌의 문제도 아닌 감사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범사에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는 불평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에는 이유와 원인의 결과지 아무런 이유 없이 원인 없이 감사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는 객체입니다. 세상의 삶에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성취해야만이 감사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힐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나의 결정과 선택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내가 선택하여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취미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음식 주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또한 믿음은 내가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받아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선택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그 소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때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들에 피는 들풀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내 모습입니까? 모든 일에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면, 믿음의 생활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소망과 희망으로 넘치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의 뿌리가 세상을 향하여 뻗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감사로 풍성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도 하시고 안 되기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하시는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 날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가득합니다. 그것도 흘러 넘칩니다. 어떤 이들은 불평과 원망이 흘러 넘칩니다. 신앙인들은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면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이 행복의 감정을 만듭니다. 은혜가 넘치는 생활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받아서 또는 내 뜻대로 일이 잘 돼서 하는 감사,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조건부 감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감사가 풍성하여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감사 대잔치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마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항상 감사해.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불평과 원망만 해. 나는 그 모습이 싫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원망 중에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만 있습니다. 오직 감사뿐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 언제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이 하늘소망 장로교회 1주년이 되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늘소망 장로교회가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내일도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풍랑이 불어도 이 풍랑 의지하여 더 빨리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